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금 계속해서 지키는 시리즈 기도회 때 이제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한다 나눴고요. 둘째 시간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는 자로 부르셨고 또 기도로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지킴 시리즈, 제가 이 시리즈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좀 지키는 것에 관해서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리즈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지킴 시리즈 세 번째로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강조하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지킴이, 또 마음 치유, 주로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제 관계 회복할 때 마음을 지키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말라 해서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말고, 네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할 때 이 마음이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꾸 마음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이 중요하니까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렸다.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 내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못할 게 없다, 다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의 힘을 말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거기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죠. 근데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바른 말, 구부러진 말은 죄의 말이죠. 죄는 구부러뜨립니다. 관계를 구부러뜨리고 일을 구부러뜨립니다. 죄는 모든 것을 구부러뜨립니다. 죄악된 말들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받은 그 마음, 한 주간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과 번영과 풍요의 헛된 우상들을 심판하셨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번영의 근원이시고 풍요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말씀을 받은 그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말씀이 그 자리에 놓이지 않을 때 언제나 우상숭배가 그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좌수에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우상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온갖 우상 숭배의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온갖 헛된 우상 숭배가 다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말씀을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우상,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심고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마음을 훔치러 오는 자가 있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을 생존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줄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우상들이 가득했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섬겼던 신이 그들에게 정말로 생명과 번성과 풍요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신들은 그들에게 생명과 번성과 풍요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신들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우상이 헛된 것은요, 그 우상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면 우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원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그 마음에 우상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놓일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를 책망하시는데요, 소돔의 죄는 애굽의 죄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번성함이 있었고 풍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먹고 살 것과 번성함과 그 풍요로움을 맛보고 즐기고 자랑했습니다. 그 소돔도 애국과 똑같은 우상들을 섬겼죠. 근데 여러분, 그 헛된 우상들을 섬겼던, 그 번영의 우상을 섬겼던 소돔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49절에 보니까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그럼 번영의 신을 섬기는 사람, 그 땅, 풍요의 신을 섬기고 더 부유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절대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많은 부유함, 남들보다 더 큰 풍요로움을 갖고 있지만 그 번영과 풍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게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었습니다. 그게 애굽 사람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더욱 압제했던 거죠. 여러분, 소돔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낯선 사람이 나그네로 소돔 성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사람들이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나그네를 범하려고 하죠. 자기의 욕구를, 욕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번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자기를 섬기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기만 섬기게 만드는 것이 우상의 실체죠. 그래서 더 많이 부유해지지만 더 많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로 남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남을 가차없이 희생시킵니다. 가인의 후예죠. 가인이 아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는 동생을 지키는 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는 동생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자기의 삶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니까 그것이.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땅은, 사람은 더 부유하고 더 풍요해지지만 그들은 더 강박하고 완악하고 포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5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애굽이 번영의 신을 섬기며 강포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없이 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은 자기에게만 바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멀리해야 하고 우리가 우상을 멀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 1세의 결론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라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잠언에서 봤던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믿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절, 바로 그 앞에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참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만을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상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요, 요한 1세에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둘째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사도와 사귐, 교제를 할 수 있게 했고, 이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하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멀리 하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생각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곁에 두고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때 그는 비로소 우상을 멀리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까이 곁에 두고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일에 권역별 모임을 하면서 저는 이제 새 가족들하고 말씀 나눔을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서로 이제 나누면서 유튜브에 있는 쇼폼이 참 우상인 것 같다. 계속 들여다보게 되고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OTT에 있는 넷플릭스에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 처음에는 조금 피곤하고 또 무료한 시간이 있어서 잠시만 봐야지 했는데 계속 다음 화를 누르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같다. 그렇게 난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언제나 우리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두어야 될 분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될 분을 제자리에 모시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 가까이 두는 것, 그것이 우상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늘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마음을 먹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지. 항상 마음을 먹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죠? 자꾸 그게 뒤로 밀립니다. 그죠? 예. 주일에 나눔하면서 왜 자꾸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면서도 왜 자꾸 뒤로 밀리는가? 자꾸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이제 밀리게 되는 그런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급한 일 때문에 밀리고요. 또 게으름 때문에 밀리죠.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지. 자꾸 게으름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말씀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말씀은 절대순위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순위,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절대 위치를 가져야 되는 게 말씀이고, 말씀이 절대 순위를 갖게 될 때 비로소 삶의 우선순위, 질서들이 잡힐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 순위로 놓읍시다. 가까이 둡시다. 곁에 있읍시다. 그것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 방법,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교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봅시다.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나면요, 우리는 비로소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배당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말에 또 다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제가 사랑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용서라고 했죠.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랑을 뭔가 주고받는 어떤 이 계산적인 측면, 물질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 허다한 사랑,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교제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사랑이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반드시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요, 첫째로 말씀의 교제로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교제가 시작해야 되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가 들은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를 알기를 소망하며 교제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할 때 그 교제는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가 됩니다. 서로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3장 17절에서 18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교제는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도와준다, 힘내라,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가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사랑의 교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물질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인가? 우리가 물질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아까워서 주지 못합니다. 주면서 생색냅니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이번만 좀 도와줄게. 우리는 인색해지거나 생색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볼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나의 부유함과 넉넉함과 또 나의 이 물질은 이때를 위함, 어려운 형제 하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와 감사와 건축의 헌금을 할 때 아까운 생각이 들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드려야 되는 건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있으면 나한테 필요한 걸 할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여러 써야 될 그런 어떤 사용처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절대 순위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요, 그 교제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질적인 교제가 됩니다. 또한 그 교제는 서로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교제가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부터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실 때 사랑함으로, 지키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처음 들을 때부터 이 사랑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말로 사람들을 죽이곤 합니다.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고 판단하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어야 합니다.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지체의 그 삶을 지켜주고 명예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가인과 같이 그 아우를 죽이는 자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교제는요, 서로의 영혼을 지켜주는 교제가 됩니다.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5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사도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생명을 지켜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 곧 우리가 서로를 그 죄에서 건져주고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누어야 될 사랑의 교제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되고, 둘째,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살려주어야 하고, 셋째,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누어야 할 교제. 우리가 그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하는 자들은 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과 가정과 또 우리 지체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